어, 성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앞가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르지 마세요. 안 눌러요? 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들이 있어요. 교회가 져야 될 의무들도 있고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져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이 의무들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가 할 때 단연코 개인의 의무들, 개인이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동체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더 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혹은 세상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말씀하실 때 먼저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에게 먼저 의무를 지워 주시는 것을 디모데후서 5장 4절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교회에게 세상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져야 되고 이 일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서 이게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없지는 않을 텐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교회가 지는 구제의 의무를 의지하는 건데 지나치게 의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데도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감당할 형편과 사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만 자꾸 의지하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각자의 일들은 각자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 삶에 주어진 의무를 지는 것은 성도들에게 훨씬 더 무거움으로 아멘 되어져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앞가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질 힘과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남은 힘들이 이렇게 모이면 교회가 더 큰 일들,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 가운데서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성실하다고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리모컨이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신호를 하면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우리 열심히 사는 그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지만 그 성실함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또 때때로 만나거든요.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 온두라스가 어디 있냐면 저기 지도에 보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 연결되는 그 사이에 멕시코 아래쪽에 온두라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저기에 허리케인이 태풍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분대요. 그래서 저 바람이 불 때쯤 되면 이 집이고 건물이고 남아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기서 다리를 건설할 때 그 다리를 건설할 때 특별히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기껏 지어놓은 다리가 허리케인 한 번이 휙 지나가고 나면 쉽게 떠내려가고 무너지는 일이 쉽게 발생을 하니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최신의 공법과 노력을 다해서 다리 하나를 지은 거예요. 1988년에 콜루테가라고 하는 다리를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해에 저게 건설되어지고 완성이 돼서 사용하고 난 그 해에 태풍이 허리케인이 불었는데
그때 불었던 허리케인 미치라는 허리케인이 어마어마했었나 봐요. 근데 다른 많은 다리들이 다 떠내려갈 때 이 잘 지은 다리는 버텨낸 겁니다. 문제는 다리는 버텨냈는데 도로는 떠내려간 거예요. 사진 보시면 다리가 생뚱맞게 지금 다리 잘 지어진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강하고는 상관없이 땅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 지을 때 저렇게 지었을 리그는 없고 처음에 지을 때만 해도 강이 저 다리 밑에 있었대요. 처음에 지을 때만 해도 주변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허리케인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서 강이 흐름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도로를 떠내려 보낸 이 강이 다리 밑으로 흐르지 않고 그 옆으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잘 지었어요.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태풍에 떠내려가지 않을 만큼 잘 지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도움이 별로 안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다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만난다는 겁니다. 바다에는 요즘 우리가 만나는 그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바다에는 가끔씩 보통 파도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로 더 큰 파도들이 원인을 알 수 없고 언제 생기는지 예상도 하지 못하게 갑자기 생기는 파도들이 있대요. 이 파도들을 몬스터 웨이브, 괴물 파도라고 부르는데 옆에 같이 있는 파도들이 한 5m, 9m쯤 이렇게 밀려올 때 파도 하나가 갑자기 20m, 30m짜리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답니다. 근데 이런 파도가 몰려오면 작은 배들은 오히려 그 파도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더 돈을 많이 들이고 더 크고 더 안전하다고 하는 큰 배들은 이런 바다를 만났을 때 더 위험해진대요. 왜냐하면 이 큰 파도에 배가 이렇게 올라탔다가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앞부분이 바다 위에 둥 떠버리는 겁니다. 둥 떴다가 파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허공에서 수면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앞부분이 깨진대요. 작은 배였으면 지나갈 파도였을 걸 큰 배라서 못 지나가고 배가 절대로 안 빠질 것,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배가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해서 물에 빠지고 침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6편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나 하는 질문과 대답을 배울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에서는 분명히 시인이 뭐라고 노래했냐면 지금 땅이 흔들린다고 말해요. 그리고 바다가 솟아나서 뛰논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몬스터 웨이브 괴물 파도 이야기이고 멀쩡히 잘 지어놓은 다리 밑에 있던 강이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나니까 다리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경험하는 중에 이 환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백으로 여러분들과 제게 이 시를 같이 읽는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시인이 허언증에 걸렸을까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 분이 계시잖아요. 내 눈을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허언증,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가진 어떤 비밀들이 있어서 어쩌면 그 비밀들을 알게 된다면 이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시인처럼 땅이 흔들릴 때, 바닷물이 솟구칠 때도 우리도 이 비밀을 배울 수 있다면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땅, 솟구치는 바다 가운데 이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저 생뚱맞은 땅 위에 세워진 저 다리를 봤던 것처럼 저거보다 잘 못 지어진 다리도 얼마든지 잘 사용하는 다리도 있거든요. 오히려 잘 지어서 더 문제가 된 건데 어떤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은 매번 똑같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땅, 솟구치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흔들리는 땅, 솟구치는 바다를 누가 만났는가에 따라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 흔들리는 땅을 만났을 때, 이 솟구치는 바다를 하나님 없이 세상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시인이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상황은 어떤 거냐면 땅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바다가 솟구치고 있는 중입니다. 큰 배를 깨뜨릴 수 있고 애써 만든 것들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는데, 근데 그 일들이 타겟으로 잡고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왕국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왕국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어요. 왜 떠들고 있냐 하면 곧 전쟁이 준비되어졌고 이 전쟁이 곧 시작될 건데, 이 왕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이들 생각 속에 이 전쟁에서 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력이 비슷하거나 전력이 그렇게 높낮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전쟁이라면 조용히 다가가서 갑자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큰 소리를 내서 지금 우리가 쳐들어갈 거고 지금 우리가 전쟁 준비를 마쳤다고 세상에 다 알린 겁니다. 왜냐하면 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들이 가진 무기, 그들이 가진 군대, 그들이 가진 힘이 이 지금 침략의 대상지가 된 이 나라, 이 도시를 치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도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그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바다를 솟구치게 만드셨던 거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버리시니까 그 준비했던 절대로 패배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작전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작전이라는 게 지형도 이용해야 되고 날씨도 이용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기껏 바다에서 싸울 준비를 해서 왔더니 바다가 땅이 되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기껏 땅에서 싸울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니 없던 강이 그 앞에 흐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던 이 나라가 그 준비하던 전쟁이 어떻게 되었나 와서 보라고 시인이 초청하는 겁니다. 와서 봤더니 그들이 준비한 무기만큼, 그들이 준비한 세월만큼, 그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던 그 확신만큼 절망으로 바뀐 자리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흔들리는 땅과 솟구치는 바다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났을 때, 이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똑같은 강입니다. 근데 똑같이 솟구치는 물이고 흔들리는 땅인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묘사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전쟁 준비를 뒤집어 엎으신 하나님의 물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한 시내 4절 말씀에 보면 한 시내라고 표현되었었고 그것이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주의 임재를 돌아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묘사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흘러나왔던 물이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점점 커져서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양쪽에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였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매 12가지의 과일이 열리고 그 나무에 있는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묘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한 물이 한편으로는 왕국을 뒤집어 엎는 데 사용되었다면 지금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고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이 물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살아보니까 삶이 우리가 뜻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 자주 만나겠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경험 없으면 좋겠고요. 바다가 솟구치는 경험 없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왕국들을 뒤집어 엎으실래니까 이 흔들리는 땅이 필요하겠는 거예요. 이 솟구치는 바다가 필요한 일들이 때때로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이런 재앙의 상과 재앙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에요. 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니까 우리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것들로 뭔가를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거,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헌금했던 거, 구제했던 거 이런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놓고 가야 될 침묵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지금 어떻게 돼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군대가 이미 출발했다고요. 근데 그 군대가 데리고 오는 군사의 숫자가 칼싸움을 좀 잘한다고 해결할 만큼의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 군대가 가지고 오는 칼이, 그 군대가 싣고 오는 화살이 우리가 방패를 좀 더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다를 솟구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그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하면 가만히 있으라.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뭔가를 열심히 해내서 성과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지금 이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 어떠냐 하면 여러분 대대로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칼 한 번 잡아봤을 리가 없고 군사훈련 제대로 받아봤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군대가 왜 무서우냐 하면 군대는 각 개인의 전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뭉쳐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줄을 잘 서 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전략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이 군대가 제일 최신의 병기와 최신의 전술과 최고의 훈련을 받은 군대가 지금 뒤를 쫓아와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양옆에 골짜기로 갇혔습니다. 그때 도무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금식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능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지금은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돼.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다르게 읽으면 어떻게 읽냐면, 내가 이 비루 먹고 보잘것없는 이 작은 나라의 이 백성들의 하나님인 내가 바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말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들이 뭔가를 더해서 날 돕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침묵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침묵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눌러주세요. 이 침묵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고 심지어 기도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으니까 가만히 있는 건데, 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에다가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침묵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보다 더 큰 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대책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힘, 지혜, 방책 그런 거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드러낼 최선의 방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조금 더 힘센,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어떤 사람을 찾아가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 지혜도 여기 갖다 놓으면, 이 흔들리는 땅과 솟구치는 바다 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기는 매 한 가지.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은, 겉보기는 가만히 있지만 그 가만히 있는 것을 통해서 외치는 소리가 나타나는데,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흔들리는 땅을, 이 솟구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고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다고 하는 외침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침묵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듣겠다고 하는 의사의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듣냐 하면 우리 마음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듣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너무 산만한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 호렙으로 불러놓고 그와 이야기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고 바다 바위가 터져가게 하시고 불이 지나가게 하시는, 그리고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소리를 왜 못 들었을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들이 너무 큰 볼륨으로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 하면 다른 소리를 끄는 겁니다. 다른 소리를 좀 볼륨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이렇게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을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음을. 지금 침묵하고 있지만 이게 침묵이 포기와는 다르거든요. 그의 모습이 가만히 앉아 잠잠히 기다리는 이 사람의 모습이 포기한 절망의 모습과는 다른, 자세히 보니까
그 가만히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꼬리가 쓱 올라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흔들리는 땅을 통해서 뭔가 하시겠구나. 그냥 시간을 보냈으면 저 군대 앞에 우리가 다 진멸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신다면 이 흔들리는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이 그 속에 전에 누리지 못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다닐 땐 못 누리던 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침묵을 통해서, 이 환난 앞에서 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겠습니다. 대책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욥이 그 수많은 환난과 논쟁들 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욥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빼앗겼잖아요. 다 빼앗기고 논쟁 가운데 나는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과 위문하고 병문안하러 온 사람들의 말에 만신창이가 된 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언제요?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욥인데, 이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 귀로 듣기만 하고 알던 하나님을 언제 이제 만났다고 얘기해요? 환난이 지나가고 마치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지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1년 넘게 2년째 접어든 이 상황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던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이때 우리가 뭐 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고 떠올리겠지만 그 밑바닥에 이렇게 두어야 할 생각들, 두어야 할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침묵인, 가만히 좀 있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더 크게 듣고, 그리고 방법이 내게 있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지금 우리가 이 침묵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가만히 있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환난들을 만났을 그때 우리가 떨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은 뭐가 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맨날 말하던 우리가 환난이 닥치니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그 두려워 떨고 그 불안해하고 그 초조해하는 모습이 똑같으면 그동안 우리가 말하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잠잠한 것, 침묵은 약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얻어서 그 임재 안에서 누리는 침묵이 우리 가운데 품 위로, 우리 가운데 몸에 익혀지고 말에 익혀지고 삶에 익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